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서문교회 달력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면 여러 절기들이 나옵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 또 뭐가 있습니까? 맥주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이번 주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또 추수감사주일이 있고 성탄절 등등의 여러 절기들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절기를 지키면서 잃어버리기 쉬운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우리가 곧잘 잃어버리는 감사의 마음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는 것이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당장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을 찾아서 예배할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곧잘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는 보리를 거두는 일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보리추수를 주로 6월에 합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보리추수를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렸는데 이것이 한국교회의 맥주감사주일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7월 첫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지난 1년간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한다면, 맥주감사주일은 지난 반년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무관심이나 무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욱 감사하는 맥주감사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맥주감사주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로 감사한 마음을 물질로 표현해야 합니다. 둘째로 감사한 마음을 정확하고 분명한 표현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너무 오래전에 말씀드려서 기억이 안 나시죠?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기 위해서 첫째로 감사한 마음을 물질로 표현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4절의 말씀도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법을 다시 한번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힘있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말씀 중에 가나안에 들어가 첫 곡식을 거둘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정착하여 첫 곡식을 거둘 때
소산의 만물을 광주리에 담아 제사장에게 건네야 합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여호와 앞 제단에 그 강주리를 갖다 놓는 것입니다. 모세는 왜 소산의 만물을 광주리에 담아 제사장에게 갖다 주어라고 합니까? 영어 표현에 립서비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 뜻으로 쓰이게 되는데 주로 입에 발린 말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 립서비스, 입에 발린 말로 대충 끝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산의 만물을 강주리에 소중하게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정말로 감사하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 풍성한 열매를 받은 것이 정말로 감사하다면 정성스럽게 준비한 물질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고 모세는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주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교회들마다 특별 헌금 봉투를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성도님들은 그 봉투에 특별한 마음을 담아 헌금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성경적인 감사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지난 반년을 돌아봤을 때 정말로 감사한 제목절이 있다면 감사한 마음을 물질로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물질로 표현해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의 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헌금한 맞은편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가지고 와서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 중에 두 렙돈, 아주 작은 물질을 가져와 헌금하는 가난한 과부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하였다. 이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하였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감사의 표현은 반드시 물질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질의 양이 아니라 물질의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중심 때문입니다. 가인은 그 중심이 바르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발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얻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물이란 가장 처음 것을 의미하죠.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 밭에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에 만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감사주일이 되기 위해서, 둘째로 감사하다면 감사한 마음을 정확하고 분명한 표현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 소산의 만물을 강주리에 담아 제사장에게 갖다 줘야 합니다. 갖다 줄 때 여기 있습니다 한마디로 끝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제사장에게 줄 때 3절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3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강주리를 제사장에게 줄 때 반드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줘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광주리 주인에게 광주리를 받아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아야 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광주리를 가져온 그 주인은 5절부터 10절까지의 고백을 그대로 해야 합니다. 5절부터 10절의 말씀은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음과 압제를 보시고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아멘. 아멘. 5절부터 10절 중반까지의 고백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광주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5절부터 10절의 말씀 짧습니까? 절대 짧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아주 자세한 고백이 5절부터 10절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광주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어떻게 감사한지 정확하고 분명한 표현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어떻게 감사한지를 분명하고 정확한 고백을 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광주리를 줄 때 3절과 같이 고백해야 하고 제사장이 광주리를 받아 제단 앞에 놓을 때 5절부터 10절까지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어떤 것이 어떻게 감사한지 정확하고 분명한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감사가 성립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많은 감사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정확하고 분명한 표현으로 감사 제목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혹시 타블로라는 가수 아십니까? 반응이 없는 거 보니 대부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나훈아, 태진아는 아시죠? 반응이 있는 거 보니 다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음악에는 트로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발라드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랩도 있습니다. 그 랩이란 장르에서 나훈아, 태진아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한 사람입니다. 랩이란 장르에서 아주 유명한 가수입니다. 이 가수가 유명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바로 미국 서부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학사와 석사를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이 얼마나 유명한 대학인지 몰라서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연세대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똑똑한 것 같습니다. 아주 지식인입니다. 미국에서도 돈 있고 똑똑한 학생들만 모이는 학교가 바로 이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이 타블로는 가수가 영화배우 강혜정 씨와 결혼을 했는데 어떤 기자가 강혜정 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타블로와 결혼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자는 은근 타블로의 이 지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강혜정 씨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 결심한 이유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타블로 씨가 뭔가 잘못을 해서 강혜정 씨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강혜정 씨가 너무 화가 나서 우리 이제 헤어지자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타블로 씨가 달려와서 강혜저 씨에게 사과를 하는데 어떤 것은 어떻게 잘못했고 또 어떠한 것 때문에 당신의 화가 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고쳐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강혜정 씨가 듣고 싶었던 정확하고 분명한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강혜정 씨는 이 일로 타블로란 남자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평생 해줄 수 있는 남자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여성분들은 공감을 하시죠? 저는 남자인지라 솔직히 공감이 안 됐습니다. 그게 왜? 도대체 뭐 때문에? 어쩌라고? 전혀 공감이 안 됐습니다. 여성분들은 분명하고 정확한 표현을 듣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도 여성들과 같이 무엇이 어떻게 감사한지 정확하고 분명한 표현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말로 표현해야 하는지, 어떠한 말로 고백해야 하는지, 감사를 고백해야 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광주리를 줄 때는 3절과 같이, 광주를 제단에 올려놓을 때는 5절부터 10절과 같이 고백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어떤 것은 어떻게 감사하고 무엇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고 정확하고 분명한 표현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고 정확한 표현으로 우리의 감사 제목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의 감사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기 위해서 셋째로, 감사하다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를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돌아보라 하니 좀 어색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 말씀은 감사하다면 정확한 표현으로 이웃을 돌아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1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단으로 가지고 온 광주리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득이 없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같이 다 태워버리라 말씀한 것이 아니라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데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내가 감사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물질과 감사의 고백으로, 분명하고 정확한 고백으로 해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가 여기서 끝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분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물질의 일부분을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이와 같은 감사를 하였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예루살렘 성도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밭과 집까지 팔아 헌금을 하였습니다. 사도들은 그 헌금을 받아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아들, 딸 공평하게 두 아이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아이는 병원에 들어간 지 5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남해라고 할렐루야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주위에서 12시간 진통을 했었다, 어디에서는 진통은 진통대로 하고 결국 제왕절개를 하였다, 애가 거꾸로 들어섰다,
여러 가지 말을 들으면서 은근 걱정을 하였습니다. 긴장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아이가 빨리 나와서 정말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둘째 아이도 정말로 감사하게 출산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앞으로 5시간 후쯤 아이가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나 남해라고 할렐루야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출산이 은혜로웠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큰 감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미혼모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남편이 있어도 출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편이 없는데 출산하면 얼마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마치 심판을 받은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미혼모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출산을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임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혼모 단체를 관심 있게 보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첫째 때, 둘째 때 감사한 마음으로 미혼모 단체를 통해서 저의 이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물질과 정확한 또 분명한 표현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물질의 일부분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감사 표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에는 세뮤얼 라이브비치라는 변호사가 아주 유명합니다. 이 변호사는 평생 사형수를 무료로 변호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형수를 위해 헌신하였기 때문에 미국 법조인 중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변호한 사형수 중에 무기징역이나 그 이하의 형벌로 감면되면서 목숨을 건진 사람이 기사가 좀 오래됐는데 그 기사 때까지만 해도 78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변호사가 어떤 강연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78명의 사형수의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다음 두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두 단어가 무엇인지 예상이 되시죠? 땡큐입니다. 저도 감사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사람이라서 땡큐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납니다. 내가 그 사형수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이야기가 없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세뮤얼 라이브비치보다 더 훌륭한 변호사가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사형수인 우리를 살리려 성부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변화했고 우리의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감사의 삶을 살 때 영원한 삶을 받았으니 이 땅에 거하는 동안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땡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았다면 삶 속에 감사가 충만해야 하는데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너무 가난합니다. 빈약합니다. 모자랍니다. 우리의 삶에 땡큐가 없습니다. 저는 이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생각할 때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정말 무례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변화하시고 아무런 대가 없이 그의 몸을 헌신하셨습니다. 그의 헌신으로
우리는 사형 직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깨달았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이 땅에 거하는 동안,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감사의 고백을 분명하고 정확한 표현으로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은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